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13에서 128편 8절 말씀입니다. 11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어 말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시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얼마나 수모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경험한 그 고난은 그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을 것이고 시인은 이 고난을 근거로 이 긴 시편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인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금 고향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위협을 겪었으며 말씀에도 나오죠. 같은 동족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인은 이런 자신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어찌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노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119편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 슬퍼하고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부분도 전편 176절에 이른 이 긴 시편의 일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113절에서 120절은 전체 이 119편 중에 15연입니다. 15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사메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요. 사메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두 마음을 품는 악인들에 대한 시인의 혐오와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나머지 121에서 128편은 16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 이렇게 Y자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아인으로 시작하는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으며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본문 1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 품은 자라고 나온 부분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지요. 그 갈멜사 언덕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렇게 머뭇거리는 백성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이 두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야보고서 4장을 보면은 야보고 사도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일가를 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것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대로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114절에 보면 시인은 주님이 자신의 은시초요 방패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즉 자신은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 시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이리저리 구차하게 구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115절에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행악자들에게 자신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혹은 유혹해서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또 116절에 쭉 이어 말하듯이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붙드니 제발 그 약속을 붙드는 자신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어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신을 붙들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자신이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지키겠다고 주님께 또한 약속을 합니다. 118절에서 시인은 말하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든 아니면 안다고 말하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이들이 속임수를 써서 얻어가는 이득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119절에 말하도 주님께서 이들을 찌꺼기처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찌꺼기는 광물이나 금속을 이렇게 녹일 때 제일 위에 뜨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쓸데없어서 버리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질을 말합니다. 시인은 결국 악인들의 결국이 이런 찌꺼기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결국 쓸모없기에 버려지게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이 자신에게 증거가 되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120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몸을 떱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떻게 상상만으로 몸을 떤다는 게 가능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가 상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시편을 적었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니 환상을 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인이 아무튼 이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에 잡혀서 몸을 떤다는 겁니다. 몸을 떨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사마르입니다. 사마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 4장 15절에서 나오는데,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날 때 놀라서 몸이 쭈뼛하게 섰다, 머리털이 쭈뼛하게 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쭈뼛하게 섰다라는 표현이 몸을 떨었다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사탄을 본, 즉 악한 영을 본 엘리바스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이질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소름이 돋고 살이 떨리며 머리카락이 곤두선 상태의 시인이 놓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이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죠. 까마득한 절벽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지옥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살이 떨리는 상태를 시인은 노래한 겁니다. 121절에서 시인은 다시 현실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시인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했으니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주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돕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함부로 억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12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눈이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지쳤습니다. 그러니 그 인자하심을 내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근거를 125절에서 말하는데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게 증거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으니,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 이젠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127장 1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며 거짓을 행하지 않고 자신은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신은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이 이 세상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신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나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가 사는 시대나 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 잃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시인은 비록 온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그 땅 유대 땅에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버거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품을 자들, 아니 자신은 순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돈과 권력과 섹스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그래서 민족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가득 찬 시대를 시인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속에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반추하게 됩니다. 나는 시인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잘 산다고 여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마음의 증거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거짓 증언과 비방과 거짓말과 교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임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영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가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에서 19절. 이 외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 부모를 멸시하는 것,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부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 성적인 부도덕,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행동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쉽게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시인은 말하듯이 살이 떨리는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 우리는 매일 유혹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는 이 외로운 기도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에 시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참으로 처절한 기도인데 이것이 시인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죠. 이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세상의 억압 속에 우리 자신에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비록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여전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그분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 너무 크게 보이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이 퍽퍽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팍팍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인의 이 기도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은 주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참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해야겠지만 참으로 내 가족, 내 가정, 내 부모님,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큰 의무 중에 하나이며, 또한 거기서 누리는 복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말씀과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